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와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굉장히 짜릿함을 즐기는 그런 스포츠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 참 기억이 남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윙스트라는 익스트림 스포츠였는데, 사고가 나면 99% 이상의 확률로 목숨을 잃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람쥐, 날개 다람쥐 혹시 아십니까? 다리를 이렇게 딱 펴시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데, 그런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데 정말 그 스피드며 정말 그렇게 그 산을 보면 절벽에 있는 구멍 사이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 나무 사이로 쓱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막 제 손이 막 오금이 저리면서 제 손이 막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또 저에게 충격이 줬던 것은 스카이 스포츠라고 아십니까?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아십니까?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낙하산을 이제 펼쳐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낙하산 없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그것을 성공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물을 펼쳐놓고 그것으로 그물 위로 떨어지면 살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짜릿하면서 이런 거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너무 참 짜릿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을 할까? 저는 이 히말라야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저 히말라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것일까? 왜 그들은 모든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가? 그 사람들은 수많은 이런 질문을 듣는데,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자극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이죠.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면 참 재미있습니다. 청년열차나 또 이렇게 위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타면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막 심장이 찰렁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참 그것을 즐기는데, 그것을 타고 나면 짜릿하고 흥분이 되고 또다시 타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 짜릿함을 통해서 저의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을 느낍니다. 몸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그 곳에서 이제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또 활성화가 안 되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아프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경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흐름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를 종종 우리는 세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죠.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정예 멤버로만 돌아가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사역, 목장에서 1사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병들기 때문이죠. 어느 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병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몇몇의 헌신자로만 돌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에 권력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병들어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 저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성격상 무엇인가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를 최근에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광래야,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몸이 예전과 달라. 약을 챙겨 먹어야 돼라고 해서 뭐 비타민 B, 비타민 D, 마그네슘, 또 뭐가 있죠? 뭐 오메가3, 그다음에 뭐 비타민 C도 먹고요. 또 뭐 이것저것 홍삼도 챙겨 먹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면 참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알약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형의 권유로 이렇게 챙겨 먹는데 이 근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몸 안에 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좀 덜하고 회복이 좀 더 빠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그 영양제를 통하여서 제 몸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여자분들이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혹시 사우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아내는 끊임없이 목욕탕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목욕탕을 가고 싶어. 목욕탕을 가면 왜 좋습니까? 그 뜨거운 물에 또 뜨거운 사우나에 몸을 담그고 또 땀을 쫙 빼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신체 리듬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졸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난 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졸음이 와. 그래서 왜 이렇게 졸까? 새벽 예배도 없는데 왜 졸아? 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사우나를 갔다 오면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고 졸리니까 사우나를 좀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우나를 안 가시니까 이제 졸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때로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우나를 갑니까? 사우나를 통해서 몸의 모든 것들이 노폐물이 빠지고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지고 몸이 정상화되고 신체 리듬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우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활성화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활성산소이죠. 이 활성산소는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는 독소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받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렇게 물가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주부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물가가 정말 고공상진하면서 고공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마약을 찾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술을 찾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마약을 찾게 될까요?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이 쾌락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공허함은 더욱더 커지고 있지요. 지난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월급날이 되면 월급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이 월급 봉투를 받고 잡고 기뻐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제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가 숫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접 돈을 만져보진 않는데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카드,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이젠 돈을 가지고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놀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놀이는 어떻습니까? 사이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친구도 사이버 안에서 만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학교와 학원으로 너무 바쁘니 이제 아이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게임 안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사이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는 더욱더 편해졌습니다. 직접 그들은 만나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핸드폰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메타버스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숫자로 다 날아가고 있고 직접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이터치입니다.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들었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터치해서 그 영혼의 병들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자유케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서양의 푸른 눈을 가진 이성주의자들이 오늘날 동양 철학이 빠지고 동양 의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이 요가를 배우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까요?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내면의 터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익스트림 스포츠가 빠지고 그것이 유행일까요? 결국은 공허함 때문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은 나의 짜릿한 쾌감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오감만을 자극할 뿐 영혼을 솟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 윙스트에서 한번 쫙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성공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도전을 합니다. 언제까지 도전할까요? 그가 그 일들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그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도 강건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멀쩡해도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건장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은 번지를 해도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그는 마약을 찾고 그는 어떤 쾌락을 찾고 어떤 도파민 자극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야 되겠지요. 이 디지털 시대에 돌아오면서 우리 영혼의 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영혼의 터치라는 것이냐. 지금 비대면 시대,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소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배가 나의 일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그냥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틀어놓고 자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터치가 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 다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활성화되게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활성화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활성화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터치가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을 찌르시고, 때로는 찌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 활성화 원리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그 오네시모로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게 했고 격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이 안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잘 됐다고 하면 같이 기뻐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지체가 땅을 사면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느낍니다.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11월 5일날 우리 단합대회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날 하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좋은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릴을 구입을 했는데 그릴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당 27kg고 또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차에 두 개가 동시에 실려지면 괜찮겠지만 두 개가 동시에 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성도님을 태우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안 되겠다 하고 이 웅천 친수공원을 취소를 하고 이제 옥상에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저희가 토요일 날 모일 필요가 없어서 주일 날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베큐를 맛있게 구워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윷놀이를 하고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당회에서 그렇게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저희가 단합대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합대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하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 때로는 잘 못했을 때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또 칭찬해 주는 그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성화 원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해야 됩니다. 낯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나서 영혼이 서성게 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서성게 되는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어디입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4절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곧 내가 바른 길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익숙한 길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닌 길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낯선 경험의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 23장의 그 시를 평안한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영혼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긴장한 그런 상황, 낯선 상황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활성화되고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를 뽑아라고 하면 우리는 누굴 뽑습니까? 바로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습니까?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고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태의 문이 닫혀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업신여깁니다. 나는 아기가 있는데 너는 아기가 없지? 영영 죽겠지? 이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격분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애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난 아기가 있는데 넌 없지? 영영 죽겠지?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죠. 여러분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너 술 취했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나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낯선 상황, 그런 긴장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나의 영혼은 소생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또 그 고난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우리는 정말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전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역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고 평탄함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고 삶이 계속 평탄하고 평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평안함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왜 위험합니까? 그 익숙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굳이 그 시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이 익숙함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익숙해진 환경은 결코 우리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왜 VIP가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장에 VIP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목장에 VIP가 들어와야지 목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VIP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분위기 좋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도 교회도 VIP가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성장이 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이 피드백을 들으면 참 그냥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제가 A형이라서 그런가,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런가 좀 속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당신 설교에 이런 부분이 좀 그랬어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다음에는 바꿀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면서 자꾸 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더 이상 저의 설교에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의 설교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차성진 목사님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피드백을 받을 때, 물론 피드백 받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얼마 기분 좋지만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그것을 들을 때 제가 성장이 되는 것이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여러분들 늘 끊임없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때로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좋았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희 평소례를 인도하시는 백윤영 목사님께서는 늘 그것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 화를 내요? 그러면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서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그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이 나빠도 겸허하게 그 피드백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 제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제가 평생 설교 연구회를 다니면서 제 설교가 바뀌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좀 핀트가 어긋났네요. 목사님, 이것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목사님, 이 부분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듣고 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때문에 제가 바뀌고 성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피드백을 예전처럼 화를 냈거나 평소에 화를 내고 또 듣지 않거나 평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백윤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옆에 땅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 지역의 교통난을 교회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섬겨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헌신했고 또 헌금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익숙한 가운데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제3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주고 교회가 이것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과 이 도전이 자꾸 저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낯선 경험, 낯선 환경, 긴장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2차례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니는데 저는 이 컨퍼런스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 공부를 배우고 또
사례 발표를 듣고 6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되고 더 발전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의 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도전받을 곳으로 나아가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경험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공부가 그런 자리고요. 여러분, 삶 공부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도 우리가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방식을 바꾸고 나의 방법을 바꾸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이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락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타락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죠. 그가 전장에 있을 때는 그는 늘 긴장했고 늘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익숙한 그 궁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이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익숙함은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익숙함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책의 한 챕터 한 챕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설교의 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성장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희 교회에 이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연말 당회를 하고 있는 연말 당회가 계획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0년부터 연말 당회를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보고 또 장로님과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저녁이 되면 연말 당회를 진행합니다. 한 대여섯 시간 같이 회의하면서 내년도 사역을 같이 계획을 합니다. 정말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때마다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연말당회도 은혜로운 연말당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장로님과 저가 영육이 자극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자극을 받아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VIP 명단을 제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낯선 경험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빈칸이 보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칼럼에 올린 그 VIP를 위한 기도의 삼겹살을 만드는 것도 자극을 받고 도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언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 말고요, 내 자녀 기도 제목 말고요, 내 가족 기도 제목 말고요, 언제 나와 상관없는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긴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활성화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해서 멈추지 맙시다. 이 정도면 됐지 해서 멈추지 맙시다. 그래, 교회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해나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부디 안주하지 말고 자극이 있는 자리로 나갑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